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 볼 것입니다. 먼저 르호보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로서 41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암몬 사람은 모압 사람과 함께 신명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민족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원수로 여겨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몬 사람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고 세상에 죄악이 점점 번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같은 긴장과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인 소개가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은 특별히 택함 받은 성읍으로 불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과 암몬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은 서로 이질적입니다. 자, 그것을 드러내듯 그의 통치는 어떠했는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통치 아래 남유다는 매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상을 들여온 그 시작은 솔로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통치 시기에 이것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초반에는 원래 회복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11장에 나옵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해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르호보암을 도왔죠. 그래서 역대하 11장 17절을 보면 남유다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어떻게 되었는가? 르호보암은 점점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지경까지 간고하니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죄를 범해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에 이어서 남색하는 자가 있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남창이죠. 몸을 팔아 제의적인 의식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락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타락의 과정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붙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돕는 이들을 붙이십니다. 그들을 통해 유익을 얻게 하시죠. 그러나 이것에 익숙해지고 마치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여기며 교만해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고집과 완악함으로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집니다. 너무 끔찍한 상태인데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되기 전에 견고하고 강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살아간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삭은 이전에 솔로몬을 피해온 여로보암을 보호해준 애굽 왕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아주 명확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에 대해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역대기에서는 그들의 반응을 알려줍니다. 역대하 12장 6절 말씀.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징계가 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도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자녀의 타락을 방관하고 포기해버리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 경찰에 잡혀가든 어떻게 되든 그 아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도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지도한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자녀에게 받은 상처들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악한 길에 벼랑 끝까지 가는 것을 나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무리 저항해도 멱살을 잡고 목을 잡아 끌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반송장을 만들어서라도 멸망으로 치닫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자녀가 악한 길로 가는데 그의 선택과 권리,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손길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겸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에게 그러한 고통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꼭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징계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자주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너무 과하신 것이 아닌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춘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희를 조금 구원하리라. 나의 노를 시삭을 통해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시삭을 섬기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삭에게 성전과 왕궁의 부모를 모두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도 다 빼앗기게 하셨죠.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그들이 스스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비해 하나님께서 너무 째째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간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은 멸망당에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긴 것은 나라의 형편으로 보면 매우 치명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모으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솔로몬 때의 찬란한 영광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놋방패가 금방패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르호보암의 행적에서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가 놋방패를 든 시위대와 함께 어디를 갑니까? 성전에 갑니다.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가 정기적으로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삭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겸비한 르호보암의 긍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기는 했으나 역대하 12장 12절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와 같습니다. 외적인 찬란함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겉은 후패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으로 이끌립니다.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이 이끌립니다. 죄사함을 위해 그를 붙들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대대로 고백되어 온 바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첨천 금은보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것이 더 좋다. 딱 르호보암과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가 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다시 한번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르호보암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을 암몬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이방 암몬과 결합하여 받은 영향이 하나님 백성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가 흐르고 많은 시간이 흘러 이 암몬 여인의 아들로부터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하나님의 원수와 같던 암몬입니다. 그러한 암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나 그분은 르호보암과는 달리 전혀 죄가 없는 왕이셨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망쳤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을 암몬이 감싸고 있고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과 우상의 영향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다시 오실 우리 왕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과 죄의 구렁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그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꽤나 다양한 면이 있었습니다. 암몬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들을 통해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타락했고 매우 심각한 정도까지 갔습니다. 시삭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녹방패를 든 무리와 성전에 갔습니다. 어느 정도 선한 것이 아직 유다에는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이야기가 신자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굴곡진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징계를 받고 고난 속에서 마음이 낮아졌다가 다시 교만해져서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결코 그의 자녀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붙잡고 이끌고 계시는 것인지를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저희의 삶도 붙들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징계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저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저희를 위탁하게 하시고, 그러한 손길로 인하여 저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도우시며 이끌어내시고, 또 몸이 상하여 고통받는, 어려워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도 어, 저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